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나야 되거든, 힘이.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힘을 빼는, 우리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수여하는, 힘을 주려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 이것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하지 못해요. 살아갈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삶은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치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한 줄기 꽃봉우리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하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빼앗겼어요. 나라말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살이를 합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독립하고 언제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언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는데 70년이 다 가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독립에 대한 꿈, 삶에 대한 꿈이 포기가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골짜기로 가는 거죠. 무슨 골짜기냐? 뼈들의 골짜기. 거기를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아도 온통 뼈인데 마른 뼈입니다. 살점 하나도 없어. 이제 머리카락도 보이질 않는 완전히 말라서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뼈들의 무덤 계곡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못 살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만한 상황이에요. 에? 여러분 그런 환난을 당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너 망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에 에스겔의 대답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에스겔의 대답은 아닙니다. 못 삽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 뼈들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기를,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는 완벽한 생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뱀장어, 무슨 장어죠? 장어 먹고 솟는 이런 생기가 아니야. 장어 먹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두 번 먹어봤어요. 근데 또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힘이 솟더라고. 저 미국에서 자녀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안부를 물으면 힘이 솟아. 아침에 부인이 맛있게 아침밥을 해주면 힘이 솟아요. 이런 힘이 솟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힘이 솟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생기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은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때는 호흡, 숨, 그리고 어떤 때는 바람, 그리고 어떤 때는 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같다, 호흡과 같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의 특징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 위에 주님께서 힘줄을 붙이셨어요.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 흙으로 비록 빚으셨지만 뼈를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이것은 힘줄이 되라 하고 또 흙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살이 되라, 1차적인 살이 되라 해가지고 또 흙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겉가죽이지, 가죽이라고 표현됐어요. 이제 2차 피부 붙이시고 피부가 되라 하고 다 만드셨어. 당신의 모양과 이미지를 따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모양을 갖춘 진흙 덩어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진흙 덩어리예요. 진흙이 잠깐 불에 구워가지고 모양만 조금 살짝 바뀐 모습이지만 재료는 진흙 덩어리다 이 말이죠. 진흙 덩어리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러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 양수 안에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호흡하지 않습니다. 산소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산소는 어떻게 공급받느냐?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물속에 있어. 그리고 인간이 나중에 작동하게 될 이 폐는 쪼그라져 있어.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으앙 하고 나오면서 그때 첫 공기가 들어가면서 쪼그라져 있던 폐가 활짝 풍선처럼 펴지면서 첫 인간의 탄생의 울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사들, 기독교 의사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폐가 펴지면서 첫 호흡을 하는, 그래서 울지 아니하면 호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린다는 것입니다. 울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인공호흡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창조의 비밀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숨도 불어넣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른 모양으로 짓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는 모습도, 신체적 외양적 모습도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영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리라, 보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다 모양이 다른데요,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신체적 형상도 하나님을 닮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닮은 것이 있어요. 그 더 닮은 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면 인격 또는 이성, 지성, 그것으로 빚어지는 책임성, 이런 동물들이 갖지 아니한 인간의 우월성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존재,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지요. 여러분, 힘이 아무리 센 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곰처럼 되고 싶지는 아니하실 것이고, 아무리 용맹한 것이 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자와 같이 되고 싶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부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수리가 되고 싶지 아니할 것이다. 지성과 인격과 지정의를 갖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갖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히랍의 철인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히랍의 철인들은
동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를 올렸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일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막연한 신에 대한 감사이거니와 감사의 내용도 보게 되면 동물과 비교해 보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안도의 감사야. 안도. 아휴, 동물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안도의 감사라고 하면, 신앙 안에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경탄의 감사입니다. 경탄의 감사. 여러분들이 날마다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정의를 갖춘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거를 해주는데 우리의 속에 영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는 애완견 이 바둑이한테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라고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과 닮은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이 영이 타락을 한 것이에요. 영이 기능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이 바뀌어서 세상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영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존재,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떡은 우리의 육을 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되게 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살지 아니하면 인간은 무지하여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가 맺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갖 추악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거나 아니면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혼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과 환난에서 살아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들아, 12절 후반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기와 같아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절망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1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적 용어로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힘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아직 안 나시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색이 질렸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뭔데? 가다가 차가 퍼졌어.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도로 위에 있어. 어떻게 해야지? 그때 제가 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다려. 꼼짝 말고. 아빠가 간다. 그거 아니에요? 기다려.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죠.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죠? 그때는 뭐 화장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 빗을 필요가 있어요? 옷을 챙겨 입을 필요가 있어요? 키만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거길 찾아갑니다. 20분에 갈 거리면 15분에 가는 거죠, 부모니까. 그 아이는 룰루랄라. 왜? 아빠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누가 처리합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야. 기다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를 믿어라. 나는 너희 아빠다. 이 한마디가 도로상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불안하여 얼찌할 줄 모르는 아들에게 안심을 주는, 안심,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도와줄까? 괜찮아요. 왜? 우리 아빠가 달려옵니다.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너는 내 자녀야.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으며,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도 있고,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맡아서 해결할 것이며, 너는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딸이 만약 저에게 아빠, 내가 아빠 딸이야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힘이 안 나요. 그 말은 뭘 도와달라는 말이지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닌 거야. 자녀들이여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향하여 아빠, 엄마, 내가 아빠 딸이야, 엄마야, 엄마 딸이야 라고 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돼. 그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고 말이지. 성년이 되고 나면 말이에요. 이제 부모가 없어집니다. 사라지지요? 그러면 부모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하여 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처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린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정리합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과 비교해서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러면 같은 인간, 이제 우리는 소, 황소, 식물하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죠. 인간끼리 경쟁해요. 인간끼리 경쟁하는데 최고의 인간 중에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 최고의 존재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다 이 말이죠. 부모의 후원을 잘못 받으면 요즘에 말하는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잘못 썼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자가 하나님이라면 장소가 저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욕먹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후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을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이 불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이 성령은 인간과의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적 존재, 어떠한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을 받으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보다 우리를 더 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하셨을까?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렸을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이리 와봐라. 숨을 불어주시는 거죠.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던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단순하게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이지만, 대신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죄 사함의 증거가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모든 자가 똑같아요. 다 똑같다가 마지막 한 글자가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고요.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당신 자신이요, 당신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요약을 해주면 세 가지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거라, 성령이 와야 움직여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꼼짝 않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이제 그들을 막아설 세력은 없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랍의 철학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히랍의 종교도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철학, 종교, 어떠한 군사 권력도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양의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거는 대표적인 은사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재능을 우리가 습득해서 훈련해서 받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재능이에요. 세상을 통달하는 그런 재능,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이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아. 이게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품을 가지면 천사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성품을 개발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런 성품은 성령이 너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너희가 성령에 순종하면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성질이 못되면요, 내 성질이 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번에는 못된 성질을 괜히 부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고 이 성질 버리는 법을 배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고쳐지는 거야.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 그러면 성령이여 나를 고치소서,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침을 3번 삼키고 1, 2, 3, 4, 5, 6, 7, 8, 9, 10을 세워서 그런 다음에 말하면 화가 줄어들었다.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야. 어떤 땐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바꾸시는 이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로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과 친히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생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생기를 날마다 부여받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